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부자가 문대 속으로 그에게 나가게 벌어지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저 천사들에게 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자도 상관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주시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인도가 아버지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희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눈떠가 바다에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눈을 볼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시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만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약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가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정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사기꾼의 말, 또 뉴스에서 떠드는 말은 잘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습니까? 자, 이 시간에도 우리는 H2O라는 것을 돈 한 푼 안 내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력의 힘에 의해서 설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선 전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게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후의 세계는 언젠가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 역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후의 일은 죽음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만족 100%, 행복이 100% 있는 곳이죠.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단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을 찾을 수 없는 곳이고, 또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5초 동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정말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 기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구원 얻을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된 것인데, 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구원의 기회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나사로를 보면 그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집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의 삶이 낫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좋은 것입니까? 자,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병들었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 집이 없어서 렌트비 걱정하며 산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끝내 지옥 가는 사람. 자,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셋째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네 번째를 다 원할 것입니다. 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도 힘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변호사를 사고 보석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변호사도 통하지 않고 보석금도 통하지 않는 곳이죠. 그 어떤 꿈도 바램도 소원도 이룰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어떤 바램도 이룰 수 없는 곳이라면 정말 절망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비교되지요. 천국을 보면서도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이 천국에 또 있다면 얼마나 더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부자는 왜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의 자격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자, 이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대째, 4대째 정말 신앙의 집안을 자랑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천국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 상황과 원인과 동기, 또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의 눈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쉽게 결론 짓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딱 못 박는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한 가닥에 정말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또 그 어떤 예외 상황을 두셨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자살을 생각하고 또 그 행동에 옮길 정도라면, 그 정도의 신앙이면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강해도 자녀의 신앙까지 자동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내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다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서 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주보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에게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진정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단 한 방울도 젖어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단비를 가로막는 불신의 우상을 지켜 세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이 모든 게 주님 만나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자,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가지 못하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바로 내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마지막 상급 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상급 받을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자, 24절과 26절 사이에 또 연관된 내용인데, 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은 천국에서 상급 받을 기회입니다. 자, 말썽 부리는 자녀, 연약한 자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죠. 그를 주님께 인도하라는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내가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또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봉사하는 일, 내가 몸담은 교회와 가정, 이 모든 게 상급의 기회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섬기는 기회가 있다면, 봉사하는 기회가 있다면, 또 전도하는 기회가 있다면 계산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건강과 재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그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그러면 사회에서 본다면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살며 소외당한 사람들이 나사로일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나사로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사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사과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과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껍질이 있고 속살이 있고 또 씨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도가 받게 될 상급은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편복에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천국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배부름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현세적이기도 하지만 내세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부름을 주시기도 하고 상급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도 하고 또 천국 외에도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사과 열매처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등 모든 것은 이 하늘의 금은보화처럼 저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투자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이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을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봐서도 정말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와서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아직 죽지 않은 이 형제들,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 정말로 딱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자, 합리적인 부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어거지로 막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되면 저 나사로라도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절당하죠.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부모, 자식, 이웃, 친척, 우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누가 하느냐? 천국에서 내려와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형벌로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미국으로 온 이민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있죠. 이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또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을 하나 둘씩 가족을 한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 이민으로 온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집안도 형제 초청, 또 부모 초청 이렇게 해서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천국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형제도 부모도 초청하는데 천국이 좋은 걸 알면서도 어찌 초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알튼 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박사학위를 하나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10개나 받았습니다. 또 그는 미국 정부의 고위로 고문으로 일하면서 그 디즈니랜드의 설계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우러럼을 받으면서 우쭐해진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살아가는 14살 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다음에 어느 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는 딸의 시체 앞에서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딸을 데리고 내가 교회에 나갔을 걸 하는 그러한 후회였습니다. 자, 그는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선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전하고 교회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정말 선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선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이 허접한 물건까지 아주 화려한 광고를 통해서 선전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면 어찌 선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전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운 만큼 교회의 부흥과 발전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에 관심과 열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도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하다면 비례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도 위축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보죠. 전도가 쉬워진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쉬워진다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도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에 관심과 열의가 많아진다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도 불꽃이 튀겨질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일들은 여러분 얽히고 설켜서 복잡할지는 모르겠으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영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 확장되지 않느냐, 왜 발전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뭔가를 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눈물과 땀 없이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그것은 복권을 당첨을 바라는 것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다 넣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정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여기까지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전도가 쉬운가? 나에게 전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고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복지기관도 아니고 사교클럽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교회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해내는 곳이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운동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뛰어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에, 그 자그마한 나라 조선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선인들을 교육시키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가난해서 구해주려고 거기에 생명 걸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간 것은 그 조선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 땅을 생명 걸고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교육도 했고 구제도 했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전도의 이 불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기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 참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신유의 은사, 내적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중하지만 더 뛰어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은사죠. 전도의 은사. 이 전도의 은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전도의 은사가 알게 모르게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전도의 은사가 없다, 또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해서라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급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얘기하는데 정말 최고급의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예수를 몰라 지옥에 가면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정말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할 말을 전하며 우리 예수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또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노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이 시간만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기에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과 그 죽음 후의 일을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정거장입니다. 무덤 저편의 일은 무덤 이편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또 무덤 저편에서 아무리 소용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죠. 첫 번째로 구원 얻을 기회, 또 둘째로 상금 얻을 기회, 그리고 전도할 기회. 이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회를 포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여 병들어서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러워하고 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앞두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허탄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와 관심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교회의 발전을 바라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는 단순하듯이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